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가복음 강해집 3번을 통해서 편집되고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문 내용을 좀 깊이 있기보다는 그 과정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리더분들이 그냥 저희들 책 내용만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집을 참조하셔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상 25절로 26절인데 제목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고 말씀은 24절 상반절 뿐만 아니라 24절 전체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우선 22절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할 때 이 포도주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셨죠. 왜요? 온전히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그 뒷부분까지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오늘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즉 죽으심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누가?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우리가 이 죽으심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이거는 그 당시 유대력 시간을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그 사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또 표현하는 부분이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죽으심의 관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이 학습의 이 묵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거는 빌라도가 쓴 거죠.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강해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해집을 참조하시고 저희들 그 본문 중심 사상에 잠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묵상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자들은 누구이며 패배감에 절망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의 생각은 옳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선 오늘 우리 묵상의 중심은 바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이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패배감에 절망한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사역을 아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이들의 생각이 옳았는가?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왜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계획, 처음의 계획은 밀란이 일어날까요? 이 명절을 하지 말자였고 예수님의 계획은 이 명절 이틀 후에,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자들의 계획이 오히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성공을 한 거였는데 이 십자가 상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조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임에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패배감에 절망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모두 흩어져 도망가 있었어요. 요한과 따르는 여인들 몇 명만 이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봤던 거죠? 양쪽의 관점은 세상적인라는 데서 동일성이 있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를 죽임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명분을 이들 입장에서는 성취한 거였어요. 제자들은 뭐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적이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싸웠어요. 바로 전날까지.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반역자가 받는 그 십자가 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이들의 정치적인 야합에 의했지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반역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패배감과 절망감은 이제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이었던 거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우리는 보고 있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시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에 왔고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대한 승리의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완성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승리감과 패배감이 존재하는 그런 거였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직 승리감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이냐? 이거는 저들 본문 묵상이야기에서도
소개되는 부분인데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무시해야 될 일이고, 여전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승리가 확실한 거였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 섬김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겸손의 이 가장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거룩한 사역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는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화해의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는 서로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케 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이것이 패배감과 절망의 길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정말 섬김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인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승리감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패배감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는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는 정말 좋은 소식, 참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은혜가 주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회복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상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이런 태도로 보였던 것은 잘못된 거였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나요? 바로 이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 또한 더욱더 크게 갱신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화해의 십자가요. 이 부분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헌신의 십자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구원의 기쁨의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죽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쓸개탄 포도주 마치제를 거부하시는 걸 보여줘요. 십자가에 다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와 골고다 언덕의 세 십자가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 모욕과 희롱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21절로 34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도박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 중에 저희들 이 일부를 오늘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지하심은 재판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재판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됐어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다시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의 무지하심이 드러나요. 율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외형적으로는 빌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악행으로 저질러진 범죄 행위였지만 이들의 행위는 범죄 행위가 확실해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용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역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너무나 나타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그걸로는 우리 마치 이제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과 언약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내가 세운 것이다. 세운 존재다. 그리고 이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와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또 아내를 우리를 돕게 만들고 또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율법적 관계, 언약적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 주셔서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서 내 뼈 중에 뼈리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그 존재였지만 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전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저 동물이 아니었으면 저는 선악과를 안 먹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축복이 죄의 핑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핑계가 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죄를 짓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은 항상 이 죄를 전가시키려고 그러고 죄 이유를 전가시키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공의로운 사역으로 활용하세요.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데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신 거거든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조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자꾸 저질러진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에 공의로운 사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범죄 행위가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건으로 바꾸신 은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의 행위를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자,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영원한 승리의 선언으로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지만 회개치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도들도 이를 확인하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희 책에 이게 미스프린팅이 났습니다. 6절이 아니라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사도들도 이를 확인했어요. 구약에서도 출애굽 때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내해주는 광명이었으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굽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흑암이었어요. 예굽 사람이 쫓아올 때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죄의 정말 결과와 우리의 죄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까도 봤다시피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구원보다는 죄에 더 관심이 많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포커스를 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정말 겸손과 감사와 밖에 안 나와요. 자, 마지막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성되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젠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회복시키시는 거.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게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은혜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걸 전할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구조를 참고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에 이르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나아가는 자가 죄가 있을 땐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유롭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믿는 우리들은 오늘 고난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깊은 사랑과 참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주님의 선언을 의지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가 죄악을 두려워하고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